이사야 49장 4절이 되겠습니다. 14절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입니다.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오늘 셋째 날, 오늘 낮 시간에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종.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종. 그런가 하면 이 말씀의 반대는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잊어버리는 종도 있다, 이런 말도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억 속에 영영이 남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종으로 살아야 하겠고 남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과연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종은 누구냐는 거죠. 첫째, 동방풍속을 버린 종.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아멘. 뭘 버린 종? 동방풍속을 버린 종.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자, 다 같이 이사야 2장으로 오세요. 이사야 2장 5절로 6절.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소리내서 읽습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아멘. 자, 여기 66권 성경 중에 유일하게 6절에 한 구절 딱 있는 동방풍속.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몰라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동방풍속을 겸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와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은 한 종이 두 주인을 겸해서 섬길 수 없는 것과 같다. 자, 오늘을 살아가는 기독교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하나는 다원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무슨 주의? 다원주의. 여러분, 대한민국 기독교 안에 다원주의가 아주 은밀한 가운데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다원주의가 뭐냐? 예수 말고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가서 교회를 정할 때 딱 두 가지 질문만 하면 됩니다. 교회 등록하기 전에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은 다원주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빙빙 돌려서 대답할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단답형으로 들어야 돼요. 나는 다원주의는 배척한다. 오직 구원은 예수 한 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자, 이런 답을 받았다면 일단 오케이. 첫 관문 통과한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소속된 교단은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그런 연합체에 가입이 되셨나요? 안 되셨나요? 이렇게 질문.
거기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아무리 다원주의가 틀렸다고 해도 그 종이 몸담고 있는 교회가, 총회가 그런데 가입을 해서 뜻을 같이 한다면 틀린 거예요. 아무리 본인의 주장이 맞다 하더라도 거기 몸담아 있으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연합체이기 때문에 거기 몸담아 있으면 암시적으로, 묵시적으로 무엇했다는 거야?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 5절에 보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마라. 복음 받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에 왔어요. 여러분, 독버섯이 화려합니다. 독버섯이 화려해. 색깔이 화려해. 여러분, 기독교도 화려한 곳에 과연 예수가 계시냐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기독교가 가장 경계하는 것은 다원주의, 용공주의, 공산주의를 용납하냐 안 하냐. 여러분, 다원주의 못지않게 무서운 게 용공주의예요. 공산주의를 용납하는 거. 용공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 공산주의를 이롭게 하는 생각을 자꾸 넣어주는 거, 그걸 찬양하는 거. 이것이 엄연히 우리나라 보안법에 이게 저촉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원주의, 용공주의, 자유주의, 혼합주의. 자, 자유주의는 뭐냐? 이 교회도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 법대로 안 하고 장로도 지 마음대로 세우고 목사도 지 마음대로 세요. 법 없이. 저 잘 들어보세요. 교회 투표도 안 하고 안수 집사도 안 되고 장로 되면 불법이에요. 어느 날 집사가 전도사, 강도사도 안 거치고 어느 날 갑자기 목사가 돼버려. 불법이에요. 강도사가 교회도 없고 또 무슨 교수로 일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교회 일을 보지도 않는데 어느 날 강도사가 그냥 집에 앉아 있다가 목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불법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불법과 편법 이런 것들이 그냥 자행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사나 장로는 가장 합법적으로 돼야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해도 당당하고 떳떳한 거예요. 당당하고 떳떳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는 다원주의, 용공주의, 자유주의, 또 혼합주의 이거 조심해야 돼요. 혼합주의가 뭐냐면, 자 보세요. 모든 종교가 함께 뭘 하면 이게 혼합종교예요. 자, 이것이 영적인 문제예요. 그 다음에 육적으로는 이거예요. 동방풍속이에요. 이번 3일 동안 계속 지금 동방풍속 얘기를 하는데 성경 여기 딱 한 구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2장을 모르는 사람은 동방풍속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저께인가도 제가 물어보니까 저를 만나기 전에 동방풍속에 대해서 설교 들으신 분이 아니니까 한 명도 없다고 그러죠. 동방풍속. 자, 그럼 동방풍속이 뭐냐? 동방아시아를 중심해서 불교, 유교, 그리고 샤머니즘, 미신 이것이 혼합된 풍습을 동방풍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들으셨죠?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음력설, 또 보름, 정월 대보름. 자, 그래서 정월 대보름 가면 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달을 보고 절하잖아.
달을 보고 절하고 소원을 빌어요. 이게 기독교인이 이런 거 연관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달달마다 그런 동방풍석이 대한민국 기독교의 문화 속에 들어와 있어서 장례 문화도 기독교, 유교, 불교 짬뽕돼 있고, 결혼 문화도 기독교, 불교, 유교 짬뽕돼 있다는 거. 이것을 기독교화하자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는 분은 그냥 가고 싶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미국 사람들 같이 이 뼛속까지 기독교가 돼야 돼. 우리나라 사람은요, 교회 안 오면 교인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걸 기독교화해서 기독교 신앙, 기독교 교육, 기독교 사상, 기독교 문화, 기독교 생활, 기독교 체질,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온전한 기독교로 가려면 굉장한 주변에 충돌이 따라오는 거예요. 충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제일 먼저 충돌이 생긴 게 뭐야? 제사 문제로 충돌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종손이 예수 믿기는 정말 힘들었던 거예요. 종손이. 모든 조상의 제사를 모셔야 되는 종손이 예수 믿고 제사 안 지낸다고 하니까 그 파장이 그 족보 전체에 막 미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 문중의 장손으로 태어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지켜왔다면 대단하다고. 복음 받은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는 다원주의, 용공주의, 자유주의, 혼합주의를 배격해야 되고, 육적으로는 이 동방풍속을 버려야 된다. 자, 그런데 내 가족들이 예수를 다 믿어도 이게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가족이 안 믿거나 신앙이 없으면 이게 도전을 받는단 말이에요. 뭐라고 도전을 받느냐? 이렇게 잘 들어보세요. 다른 목사님은 안 그러던데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예요? 기준이 어디로 가는 거야? 동방풍속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하는 거고, 동방풍속을 버리자고 하는 사람이 별나고 잘못된 사람으로 낙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장 20절로 21절에 뭐라고 하냐면, 흑암을 광명이라고 하고 광명을 흑암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쓴 것을 달다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하고. 이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수 믿으면서 이방 종교, 유교 종교 하는 이 모든 걸 다 받아들이는 게 종교입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있고 버려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버려야 될 게.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색깔을 분명히 해야 돼요. 기독교 색깔. 기독교 색깔. 그걸 계시록 6장에서는 백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째로 누구를? 동방풍속을 버린 종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오늘 이번 3일 성회에 올라오셔서 동방풍속을 버리려고 결심하셨죠.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이 저로 인해서 여러분을 깨우쳤어요. 그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깨우쳐요. 여러분의 이웃을 깨우쳐요. 이것이 시간이 가면 대한민국 전체가 깨우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동방풍속을 버린 점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두 번째,
자, 그럼 동방풍속을 버리니까 이제 뭐가 슬슬 오냐? 압박과 고난이 오는 거야. 아이고, 버린다고 잘못했네. 압박과 동방풍속을 버리면 자유함이 와야 되는데 압박과 고난이 오는 거야. 그걸 넘어서야 돼요. 그걸 기쁨으로 알고 즐거움으로 알아야 돼. 자, 이사야 19장 19절로 20절을 찾으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압박과 고난 중에 부르짖는 종.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자, 보세요.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 가서 고센 땅이라는 곳에 히브리 민족이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애굽 사람들 문화에 빠지지 않고 히브리 민족의 전통을 이어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애굽 사람하고 결혼 안 하는 거예요. 물론 애굽 사람도 히브리 사람들하고 안 하겠지만, 그래서 자기 민족의 순수한 혈통을 고센 땅에서 지키고 하나님 섬기는 이 모든 걸 보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와? 애굽 바로로부터 압박과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들이 430년 동안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한 구원자 보호자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적인 배경을 여기서 거론하면서 마지막에 동방풍속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뭐가 와? 모든 걸 적당히 타협하고 둥글둥글 이렇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술 먹어도 좋고 담배 펴도 좋고 또 다원주의도 좋고 뭐 동방풍속도 좋고 뭐 이러면 압박 고난 와요 안 와요? 안 오지. 이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뭐가 와? 압박과 고난이 오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 부르짖는다는 말이 뭐야? 간절한 기도. 여러분, 그런데 들어보세요. 자, 정도로 가고 바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안 되고 힘이 없고 눌리고 그러면 어느 날 어떤 마음이 드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포기하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도로 가려고 하는 사람은 편이 없는데 하나님이 뒤에서 편이 돼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거야. 그래서 압박과 고난 중에 부르짖는 종,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그래서 그 기도에다 뭘 주셔? 표적과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 부르짖는 종에게 표적과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복음 받은 여러분, 동방풍속을 버리고 가정에서 주변에서 압박과 고난이 와도 정도로 가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그 종의 부르짖음에 뭘 주셔? 표적과 증거를 주신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이 하나님이 쓰시려고 지명하신 종,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지명해 놓은 종이 있어요. 그게 자기 같다 하고 생각 들면 아멘 해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쓰시려고 지명하신 종이 있어요. 그 종은 하나님이 어떤 경우도 잊지 않고 기억해요. 아멘. 자, 그럼 이사야 43장 1절을 찾으세요. 이사야 43장 1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그 지명이라는 말 나오죠? 지명. 그럼 이 지명한 종이 누구냐면 계시록에 와서 보면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이에요. 자, 하나님이 마지막에 쓰시려고 딱 지명해 놓았어요. 몇 명을? 14만 4천 명을 지명해 놓았어요. 아멘? 자, 이 14만 4천 명으로 지명받은 종을 이사야 41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새 타작 기계로 쓰실 종이에요. 이게 뭐냐? 추수하는 종, 다시 예언하는 종, 마지막에 하나님의 섭리를 이룰 종으로 딱 지명해 놓은 거예요. 지명해 놓은 종에게는 크게 두 가지 큰 역사가 달아와요. 잘 들으세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조성하신다. 뭐 돼요? 조성. 조성이라는 말이 뭐냐면 될 일의 말씀으로 지명하신 종을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종으로 재창조하는 거예요. 만드시는 거예요. 만드시는. 알아들으셨어요? 자,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예? 말씀을 잘 무장해갖고 뭔가 하고 싶은데 맨날 잊어버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지명하신 종을 하나님의 추수하는 종으로 쓰시기 위해서 될 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재창조하는 거예요. 그런 종은 히브리 4장 12절로 13절 같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살아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릴 건 버리게 하고 고칠 건 고치게 하고, 아멘 하세요. 부족한 건 보강하게 하고, 아멘. 이게 뭐냐? 이게 재창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은 더 빛이 나게 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아멘 하세요. 이게 재창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 추수하는 종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 종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런 종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그 종에게 뭘 주냐? 3일째 되는 날까지 끝까지 남아있으니까 요 얘기 해드리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3절을 찾아. 뭐라고 했나? 지명하신 종에게 뭘 준다고 했나? 이사야 45장 3절 읽으시고 이 축복을 받으세요. 시작. 내게 땅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여기 43장 1절에 말한 지명 얘기 여기 또 나오죠. 그러니까 43장 1절에 지명하신 종, 45장 3절에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었어. 내가 너를 지명하신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여러분, 한편으로는 재창조를 시키고 한편으로는 큰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창조를 받아야만 이 물질을 받을 수 있어요. 왜? 이 재창조를 못 받으면 벌써 물질이 오면 자식 정욕이 강한 사람은 자식을 위해서 뭘 쓰려고 해. 물질이 오면. 그 다음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해. 그런데 이 재창조를 받고 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로 복음을 위해서 남을 살리는 일에 아낌없이 이걸 쓰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설교하면서 물어보면 다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물질이 들어오면 그렇게 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 자, 어쨌든 그런데
지명하신 종은 재창조라는 과정을 통과하게 되고 그 과정을 통과하는 종에게 뭘 주어? 큰 물질을 주어서 사람 살리는 종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명만 받았다면 반드시 이 말씀대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구든지 안 된다고 생각 안 해요. 왜? 성경이 된다는데 뭐, 하나님이 된다는데 뭐, 하나님이 만드신다는데 뭐.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다는데 뭘 인간이 뭐 된다 안 된다고. 에? 네 번째, 하나님이 숨겨놓고 감추어 놓으신 종,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자, 이사야 49장으로 오세요. 자, 이사야 49장 1절로 3절을 읽어주세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냐면 3절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마지막에 나타낼 종은 모태에서부터 택하고 부르셨는데 그를 전통에다 그리고 손그늘에다가 숨겨놓고 감춰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뭘 감춰 놓지 않고도 맨날 잊어버리고 찾아. 근데 하나님은 숨겨놓고 감추어 놓았다 하시더라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왜? 그분은 건망증이 있으신 분도 아니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셔도 치매가 오시는 분도 아니에요. 전능자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를 잊지 않는다. 어머니는 젖 먹는 자식을 혹시 잊을지라도 혹시라고 했어요. 잊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쓰실 종은요, 이렇게 숨겨놓고 감추어 놓았어요. 그래서 날카로운 칼을 만들고 마광한 살을 만들었어도 숨겨놓고 감추어 놓은 종 중에는 누가 안 알아주는 거예요. 안 알아줘. 그래도 저분은 알아줘. 할렐루야. 그래서 때가 되면 그 숨겨놓고 감추어 놓았던 종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에 내서 그 종을 이가 날카로운 세타작 기계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보면 하나님이 숨겨놨다가 쓰신 종들이 여럿이 있어요. 모세, 이드로라는 사람 집에다가 40년을 숨겨놨어요. 그런데 40년 기한이 딱 차니까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딱 불꽃 가운데 나타나서 모세를 오게 하고, 모세가 그 광경을 보니까 야, 이상하다. 저 불이 왜 나무에 불이 붙어서 막 타는데 불뿌리가 없는 거야. 그리고 이게 불이라면 나무가 사그라지고 불이 사라져야 되는데 불은 타는데 나무는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그게 너무 이상해서 한 발 한 발 앞으로 오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애굽에 들어가서 네 민족을 해방해라. 40년 기한 딱 차니까 정확하게 나타났어요. 엘리야 그리 시냇가에 이렇게 숨어서 물 마시고 있으면 때만 되면 하나님이 까마귀가 머리에 와서 푸덕푸덕 하는 거예요. 어? 헬기 소리를 내는 거예요. 까마귀가 제자리에 있으려니까 푸덕푸덕 하지. 그리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고기를 요만큼 물고 와서 톡 떨어뜨려 주고 가요. 그러면 한 번 받아먹었어요. 어떻게 저놈이 저런 짓을 했나. 근데 그 다음 때도 또 오는 거야. 그럼 그 다음부터는 누구만 기다려? 까만 개만 기다리지. 아, 배고픈데 야 어찌 안 온대야. 사르밧 과부의 집에 있었어요. 가루떡에 가루요,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나님이 엘리야 안 잊어버려. 때가 되니까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고 바알 선지 450인을 없애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뒤집어서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든.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잡아 죽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그가 3년을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바울이 3년을 있었어요. 신비하죠. 3년 기한이 딱 차니까 바울을 나오게 해서 이방에 전도하는 전도자로 유능하게 쓰셨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을 밤모섬에 갖다 놓고 하나님 주님이 안 잊어버리고 주 95년 된 5년경에 예수님이 밤모섬에 사도 요한을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1장 20절로 23절에 보면 거기 나오는 말씀이에요. 요한은 내가 올 때까지 머물러 두고자 한다. 그 말씀이 계시록 1장에 와서 주님이 오셔서 사도 요한을 만나 주시면서 성령의 감동 속에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책이 기록이 됐고 또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렇게 공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누가 하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하나님은 숨겨놓고 감춰놓았던 종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여 쓰신다. 오늘 이 말씀대로 오늘 3일째 되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일일이 기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세요. 아,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쓰겠냐? 아니, 하나님 필요로 해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때가 되면 여러분을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다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여러분이 꼭 쓰여지십시오. 그런데 경계할 게 딱 큰 거 두 가지. 하나는 육적으로는 동방풍속을 버려야 돼요. 영적으로는 다원주의, 용공주의, 자유주의, 혼합주의를 배척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잘 모르는 목사님을 만나면 다원주의를 어떻게 생각하냐? 이걸 언제든지 물어봐야 돼. 자, 결론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종의 시대가 열려진다. 기도드립니다.